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32절을 통해서 그 에베소 야외 극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 또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모여있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군중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군중이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자, 이 에이도라는 단어의 1차 첫 번째 뜻이 뭐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에 모여서 소리를 질러대는 이 군중은 자기가 왜 그곳에 모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 이 성경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뭡니까? 봤냐 못 봤냐, 시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외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 어때요? 멀고 가깝고 원근이라 그러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요철이라 그러죠. 높고 낮은 거 고저라 그러죠. 크고 작은 거 대소라 그러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입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입체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사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관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 그 땅 진짜 좋다.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린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 부정적인 선동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예?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는 건 보지 못하고 뭐만 본 거예요? 내 현실만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선동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강압적으로 끌고 야외 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뒤에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냥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뭡니까? 그냥 앞에 가는 사람들만 보고 쫓아가는 외눈박이에 불과해요. 거기 왜 진짜 내가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말 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나임이에요. 다윗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눈을 밝게 보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육체의 눈에 시력이 좋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영의 눈을 밝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면 죽어, 저 덩치를 보라고, 저 현실을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몸으로 가서 거인 골리앗과 맞서서 물맷돌로 제압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라고 왜 세상 사람들이 선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영의 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한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면요, 불평이 생겨요. 악한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면 의심이 생겨요. 악한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예.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나에게 있고 없고가 내 자유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가 내 자유를 결박하지 못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선동에 선동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를 하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 하여튼 법에 걸려요. 왜? 주후 50년경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쫓아냈어요.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그때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도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또 소동을 일으킬까봐. 예?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은 평소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입장인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짐승하고 똑같이 여기는 저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예. 에베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문에서 소리를 지르며 야외 극장으로 간 사람들 가운데 끌려간 사람들도 물론
유대인이지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유대인이지만 근데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많아요.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거나 아니면 그 은장색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상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일으켰는데 바울을 잡으러 갔다가 바울이 없는 바람에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온 거예요. 이를테면 그 유대인들은 그 에베소의 야외 극장 24,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큰 야외 극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원형 극장으로 끌고 온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자, 말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라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바울 때문에 내 풍족한 생활, 내 번영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얼떨결에 쫓아온 사람들 보자고요. 자기가 여기 왜 와가지고 자기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 지금 수가 많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폭동으로 번지면 큰일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잡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저 유대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온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공격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은장색들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앞서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 왜 이 두 사람을 끌고 왔는지 설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아마 같은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구리로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알렉산더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알렉산더를 억지로 앞에 떠밀면서 뭐라 그래요? 군중들에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입는 옷이 달라요. 거기 떠밀려 나온 이 알렉산더가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폭동이 일으킨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유대인 옷을 입고 나온 걸 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오히려 그 군중들이 더 큰 소리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해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야외 극장에 나타났어요. 자, 본문 35절부터 3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칭찬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말 서기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그람마튜스예요. 그람마튜스. 이 그람마튜스라는 이 서기장은요, 총독을 갖다가 보좌하면서 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집회하는 걸 갖다가 허가해 주는, 그러니까 행정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행정관이 그 원형극장으로 오면서, 야외극장으로 오면서 혼자 왔겠습니까? 위험한데 군인들을 데리고 왔겠죠.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 행정관이요, 본문 40절에서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우리라 그래요. 복수예요. 우리. 이건 뭐냐? 행정관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자, 여기에는 지금 고대시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여기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에베소에. 저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운석을 뭐라고 불렀냐? 이거는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준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운석을 갖다가 신이라 그래가지고 아데미 신전에다 같이 모셨어요. 여기에서는 그 신을 갖다가, 그 운석을 뭐라 그래요? 제우스 신이 내려준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친히 내려주신 운석을 갖다, 신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신전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야, 우리는 다른 신전하고 달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신전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직접 내려준 그 신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있건 없건 어쨌든 뭐예요? 대형 교회에 다닌다는 그 자부심이 커요. 아우, 자기 교회는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다 알아. 자부심이 커요. 굉장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노련한 행정관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 자부심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보통 사람이냐?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제우스 신이 직접 내려준 저 신을 모시고 섬기는 신전지기가 아니야. 이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냐? 아이, 그런데 니네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대단한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자, 야외 극장에 몰려든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행정관이 참 똑똑해요. 와가지고 이 소요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붙잡아온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자, 보자.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기를 했냐? 아니면 뭘 했냐? 너희들에게 책망받을 짓을 뭘 했냐? 아니지 않느냐?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얘네가 아니라 누구예요? 얘네 동역자인 바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중죄인처럼 붙잡아가지고 이 야외극장에 끌고 온 거는
저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의 개인 사정이다. 개인 사정. 자, 만약에 진짜 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잘못을 해가지고 고소할 일이 있으면 아이 고소해라. 재판장에 총독에게 고소하던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민회에 요청해라 이 말이에요. 민회. 이게 중요해요. 민회. 예. 민회가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인 걸 갖다가 의논을 해요. 이 사람에게 벌을 줄까 말까.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결정을 못 내리면 어디로 보내요?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재판하는 곳이에요. 자, 이 행정관이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요 사태를 내버려 둘 경우에 이거 누군가 다친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모인 이 집회는 죄진 사람도 없는데 끌고 온 불법 집회다. 이렇게 이 집회가 불법 집회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에 왜 왔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이 집회가 불법 집회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있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마침내 행정관은 이 야외 모임에 모인 이 모임, 즉 군중들이 해산하게 만든 거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야외 극장에 몰려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던 군중은 행정관의 설명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던 이 군중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일상 속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자, 여기서 민회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나중에 뭐의 뜻이 되느냐? 교회라는 뜻이 돼요. 자, 볼까요? 이 민회는요, 매달 정기적으로 열려요. 정기적으로 열려가지고 그 에베소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의논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원래 어디서 사용하던 거예요? 그 민회,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 안에 그 민회에서 먼저 사용하던 이름이에요. 그래 모여가지고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자, 또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 모임이 흩어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임, 야외 극장에 뭐 이유도 알지 못하고 모인 그 사람들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에클레시아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간 은장색들과 그들은 그 다음에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쫓아온 사람들이 다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자,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여기 본문 41절에 그 모임에는 이 에클레시아는 뭐뭐가 섞여 있어요? 그 가이오와 아리스하고도 섞여 있고 그들을 갖다가 끌고 온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도 섞여 있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쫓아온 사람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을 갖다가 흩으려고 온 행정관도 섞여 있고 그 행정관을 호위하고 온 로마 군인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는 뭐뭐 밖으로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래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이 정기적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도시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적이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지역의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부름받았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뭐예요? 시의원, 도의원을 갖다가 구의원 뽑는 것처럼 그렇게 뽑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의원 누가 뽑았어요? 우리 시에 사는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우리 구의원 누가 뽑았어요? 구에 사는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대 도시에서 사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불러낸 거예요? 사람이 불러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재판을 할지언정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러내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람이 불러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이 누구에게 불려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을 부른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 나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이 작은 에클레시아, 그 수많은 군중의 에클레시아 말고 이 두 사람의 이 작은 에클레시아는 에베소에서 뭘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우상 숭배가 심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그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에베소에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뭘 이룬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룬 거예요. 네. 우리 세수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지금 우리 아래층이 나갔잖아요. 옷공장이. 어떤 교회에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랬대요. 아래층으로. 근데 이 사장님이 위에 교회가 있는데 아래 또 교회가 들어오면 되냐? 그래가지고 반려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고척동과 구로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르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물론 성전 크게 지면 좋죠. 그런데 성전을 크게 짓든 성전이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냐?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1절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야외 극장에 모여있는 그 모임은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흩은 거예요? 그 에베소의 행정관이 그 호위하는 군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흩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누가 흩은 거예요? 그 행정관이 흩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눈이 두 개라 그랬죠. 세상에 내 육체의 눈에 보이는 눈과 영적인 걸 보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보니까 육체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에베소 야외 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흩은 것은 행정관인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바울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에베소 야외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극장에서 쏟아져 나왔다면 어쩌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죽거나 다쳤을지도 몰라요. 또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도 해코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극장 안에서 다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아무도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죠. 그런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기에 화려한 거, 눈에 보기에 큰 거, 눈에 보기에 대단한 거, 이런 것만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때요? 나와 동행하셔요. 제가 처음에 새소망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김재현 권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잊어요. 우리 김재현 권사님이 혼자 그냥 혼자 울면서 막 기도했던 걸 못 잊거든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쭉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이 25년, 어느덧 25년이에요. 그죠? 25년이라는 시간을 쭉 보면서 막막할 것 같던 삶 속에 뭐 한 가지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다는 걸 믿고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다. 예.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지금 치매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죠. 아버지는 자꾸 알츠하이머가 점점 심해지죠. 도대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 안 해요.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연히 나 힘들게 안 하실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 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자고요. 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거 헛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불러주신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절망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 나를 좌절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 나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 나를 죄악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러내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육체의 눈 너머에서 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교회로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우리 곽경희 권사님 편안해지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가 아파 고통받는 전병훈 집사님도 어깨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몸이 약하신 우리 민옥기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기에 걸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